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근 몇 년 사이에 젊은이들 사이에 자신의 성격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좀 알고 좀 파악할 수 있는 이 MBTI라는 것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1년 기독교 학생의 IVF도 이 성경 인물들의 이 MBTI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진짜 그러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비춰진 모습을 보고 추측하여서 만든 것으로 좀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상한 목자의 모습으로 ESFJ라 합니다. 바울은 야심 있는 사업가 스타일로 ENTJ, 예레미야는 통찰력 있는 보호자로 INFJ, 누가는 철저한 관찰자로 ISTJ라 합니다. 흥미를 위해서 분류한 것 같지만 또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인물들도 자신의 다양한 성격과 또 모습, 또 하나님을 위해 각자의 나름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섬겨왔듯이 교회 내에서도 참 다양한 모습의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그러한 섬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스타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시지만은 열심히 또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 신앙의 보람을 느끼고 또 성장을 이루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성향과 성격 그리고 삶의 배경과 그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한 그 자리에서 열심히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것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 어느 환경에서나 동일한 모든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조건이자 또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건과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쭉 그려져 왔었는데요. 이제 언제나 앞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이제는 사건에서 어느새 조금 사라져 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제자들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멀쩡이서 바라보았던 것 같은 이 신앙의 길을 걸었던 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제자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각 복음서에서 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을 빼고 잠시만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설명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을 숨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에 대한 기록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이 사역 동안 열심히 앞서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리에서 섬겼던 제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자신의 신앙을 감추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거나 또 공회가 예수님을 잡고자 했을 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신앙이 없는 제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님의 그 순환 이전까지 이 요셉의 행보는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 12 제자들처럼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렸던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자리까지 내어놓는 최선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의 말씀을 미뤄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못 받기 위해 이 밤낮으로 작당을 모의하는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기 위해 공회에 모여서 밤낮으로 회의하고 작당을 모의할 때에 그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결의와 행사에는 동의하지 않는 믿음의 소신을 보여줍니다. 또 당시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은 이 범죄자의 시신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공동의 어떤 무덤이나 어떠한 약간 폐기장과 같은 곳에 내동댕이 쳐져서 그대로 썩거나 아니면 그 사체가 동물들에 의해서 먹이가 되어서 방치되고 버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신의 직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직위 박탈은 물론이며 어찌 보면은 그렇게 빌라도 앞에 찾아갔을 때의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자신의 소속인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요셉은 자신의 가진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였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라 하지만 당시 아무도 쓰지 않는, 그것도 가장 새 것, 그리고 한 개인을 위한 어떤 새 무덤은 매우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마포와 또 이후 말씀의 니고데모와 함께 값비싼 몰약과 침향 약 100리트라 약 30kg이나 되는 이 향유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 향신료는 한 나라의 왕의 장례를 치를 만큼에 준하는 매우 비싸고 값어치 있는 비용과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이 물질과 소유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마리아라 불리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의 최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여인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극히 드물었습니다. 더욱이 앞서 보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옆에 같은 공회원이었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 앞에 찾아가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장례를 직접 치를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어떠한 힘도 없었을 뿐더러 물질은 더더욱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옆에서 동행하거나 아니면 작은 어떤 짐을 나르는 보조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또 당시 무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무덤은 많이 들으셨을 것처럼 큰 돌을 깎아서 만들었고 그 입구에는 정말로 사람 키만한 한 약 1m가 넘는 돌로 그 입구를 봉하게 되는데 그 입구에는 약간의 바닥에 움푹 파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굴려서 무덤 문을 닫기에는 쉬운데 그것을 다시 열려고 한다면은 6, 7명의 장정이 그 앞에서 밀어야 그 문이
문이 겨우 열릴 만큼 매우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입구문은 석회로 그 입구 틈 사이를 봉인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후 무덤에 시체가 들어가는 중에도 이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한동안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와 그 무덤에 가는 그 모든 시간을 직접 눈으로 보며 그 옆에서 온전히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비록 예수님의 그 사역 동안 12 제자들처럼 많은 이들에게 눈에 띄고 또 예수님과 많은 사건과 대화 속에서 있지는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하는 종교부 지도자 소속이었고 또 예수님께 감히 다가올 수 없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2 제자와 달리 끝까지 예수님의 옆을 지켰고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더 뜨겁게 일어나서 자신의 생사를 걸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드리며 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마음까지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에 있죠. 그들의 최선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쓸쓸히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처리하지 않고 또 로마 군사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에 맡겨졌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렇게 공동 무덤에 그대로 버려져서 그 사체가 썩어 사라져 버렸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을 것입니다. 왜요? 시체가 없으니까요. 네, 시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64절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 선동을 어떻게 해서든 막고자 더 큰 속임으로, 더 큰 선동과 소동으로 막으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직접 예수님의 시신을 싸매고 장례를 치렀고 자신의 무덤 안에 안치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확실한 증거를 바로 이 요셉의 섬김과 그의 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만약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거짓과 날조로 예수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 수많은 술수를 만들어내고 말을 지어내고 또 바꾸어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자신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그 시간을 드림으로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모든 시신의 처리와 안치까지 그리고 무덤을 임봉해버리고 군사들까지 지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두 눈으로 계속해서 목도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으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3일 만에 계셨다는 것을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두세 증인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믿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린 이 최선은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럽고 쓸쓸한 고난과 죽음, 그렇게 떠나보내는 장례를 처리한 자가 아니라 반대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다다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가장 확실하며 완벽한 증거와 믿음을 전해주는 증인으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여인들의 믿음은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제일 앞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뜨겁게 따르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곳에 있었던 제자라 생각하는 그 믿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때로는 자신의 생업과 직장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있어야만 할 때도 있고 또 여인들처럼 자신의 능력과 조건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과 사회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믿음만 기도만 하며 묵묵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또 그렇게 바라보아야만은 신앙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이 어떠한 위치이며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며 또한 내 능력과 내 재력이 어떠한 곳에 매여 있고 그 앞에 좌절하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를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자신의 가진 최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어진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최선의 시간, 최선의 체력, 최선의 드림은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아니면 남들이 나에게 지향하고 나에게 내미는 그 조건에서의 어떠한 최선으로 남들의 최선이 나의 최고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이 하나님께 최고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성향, 또 내 믿음, 또 나의 그 진심 어린 그 고백 그대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환경, 내 삶의 처지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다른 이들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너무나 다양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남들이 수많은 재물과 물질을 드릴 때 나는 드릴 수가 없을 때도 있고, 남들이 뜨겁게 맨 앞자리에 나왔을 때 나는 시간이 부족하여 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기뻐할 때에 나는 아직까지는 기뻐하는 것보다 좀 더 묵상할 수도 있고, 남들이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나는 더 뜨겁게 나아가는 것처럼 참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모습과 형태와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어떠한 한 획일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의 환경, 나의 생업과 또한 내가 바라보는 내 현실 속에서 가장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것이 바로 주님께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나의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